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명언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인문학적인 욕구에 자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불경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금강경을 해석한 금강경 오기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바로 이 부분 산시산 수시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용하신 거죠. 오랜 수도와 그리고 깊은 불심을 통해서 깨달았던 아마 심오한 법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좀 얇아서 그런지 얕아서 그런지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지 제가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리 되새겨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깊은 철학과 사상과 이치를 담고 있는 말 같고 불자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좀 형이상학적이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성철 스님이 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 중요한 이치고 깨달음이라면 굳이 이렇게 어렵고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그리고 가치 그리고 진리 이런 것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예배는 예배요 사랑은 사랑이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가치와 진리는 이렇게 함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평이하고 구체적이고 때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와 기본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설명하는데 약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요. 근데 막상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선뜻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양, 기초,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기본에 대한 기초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거목이 될 수 있듯이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은요, 흔들림 없이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제목과 같이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전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마다 그 내용과 형식이나 절차 다를 수 있지만 예배가 없는 종교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는요, 굉장히 식상해요. 항상 듣는 말이고 또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가볍거나 간단한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뭘까요? 이거 뭐 알 것도 같고 또 모를 것도 같고, 이거 뭐 설명을 해 보라 그러면 이 말이 막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알긴 아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또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깊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자와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참 의미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기록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리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예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나누시면서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부도덕한 여자와 이 아주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최초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상이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아주 멸시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당시에는 머리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았던 여자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그런 부도덕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타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독교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 그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배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배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배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배와 예배자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비록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집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주보를 받아보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보가 다 이렇게 전송이 됐는데 주보 한번 보시면 맨 앞에 이 예배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그 순서가 예배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이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이제 예배는 시작합니다. 즉 예배가 성립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그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히 그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예배의 첫 순서가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 통로가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자와 그리고 유대 사람들 사이에 예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의 화두로 바꾸면 이런 말도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과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린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도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맨 밑에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맨 위에 갈릴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한테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혼혈족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아시려면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역사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무시받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심산이라고 하는 이 지도에 보이는 바로 그 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맞는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린심산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의 속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그리고 예배의 어떤 내용,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여자가 얘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 청와대로 오라고 불렀어요. 에? 청와대로 오라고 불렀어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 감히 나 같은 사람을 대통령에 보자고 청와대에 불렀어.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청와대에 가려면 뭐 의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차는 뭘로 보내줄 겁니까? 몇 시에 나는 오늘 10시에 시간이 나는데 10시에 시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보자고 부르는데 그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현실이 마치 이러하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예배당이 없어서 흙바닥에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름에 그 천막에서 예배 드리면 막 한증막처럼 엄청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몸이 꽁꽁 얼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다 전하는 목사님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흙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간절히 하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대가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꼰대 같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너무 가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리는 게 많아.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관심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자기 신분을 바뀌셨는데, 이분이 그 필리핀의 어떤 교회에 다니셨다가 그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 14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이 14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할 테니 자신들만을 위한 교회 차량을 대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14명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꽤 많다. 그러니 자신들한테 차를 특별하게 보내달라. 이건 뭐 목사한테 협박을 하는 건지 딜을 치는 건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따로 보낼 차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좀 상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를 뭘로 보고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적어도 안수 집사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 정도 신앙의 짬밥이 좀 되면 이렇게 목사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고 차 보내줄랍니까? 예? 뭐 이런 소리나 했었고, 이게 너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가리는 게 많아져요. 절차가, 형식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큰 틀 안에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요소들. 오늘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뭐 기도 순서, 찬송, 뭐 헌금, 뭐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순서, 이 요소들은 다 한결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은혜 쓰는가 안 은혜 쓰는가 그거 보자고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면요,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 불러요. 막 운다고.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복받쳐 올라가지고 찬송이 제대로 안 돼.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요, 이 헌금을 드려도요 감사가 넘쳐요. 예? 그냥 매주 그냥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기부예요.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아주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넘쳐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예.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이나 찬송이나 헌금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다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들 예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린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장소가 어딘지,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어떤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엄한 이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와 아주 훌륭한 절차를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본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 거라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 시작했잖아요. 12시쯤 마칠 겁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내내 빠이빠이, 이제 하나님 안 만나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연인이 있는데 일주일에 딱 일요일날 1시간만 딱 만나고 나머지 6일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녀요. 이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으로 연장해야 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공부하면서, 저처럼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이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주일 한 번만 신앙이고 성도인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내내 하나님 안 만나고 사는 성도. 이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11시에 시작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감사가 넘치고 위로가 넘쳐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던 본문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 헬라 원어로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퀴네오라고 뜻이에요. 모모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 모모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 이것은 어떤 절대자인 신에게 복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삶,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장소나 절차, 형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고 좋은 절차나 형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국문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예배를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근데 뭘 열심히 적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이렇게 메모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뭐 하느냐면 이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주보에 그날의 말씀 이렇게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요약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걸 보고 그 글에 나와 있는 띄어쓰기, 받침, 이거 틀린 거 체크하고 있더라고. 국문과 나온 친구인데. 등짝을 하나 때리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집중하지 않고 이 주보에 실린 글이 틀린 것, 받침 틀린 것, 띄어쓰기 틀린 것, 문법 틀린 게 몇 개가 되는지 체크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도 순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드리면서 다음에 내 기도 순서를 내가 어떻게 하지? 요런 마음만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선까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리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예배의 성패가 걸려져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그 위로의 음성, 책망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갈급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가슴이 터질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처럼 이렇게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들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일하면서, 그 자식들 키우면서, 혹은 집에서 사업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간증 있잖아요. 그죠? 그 간증의 순서는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 간증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 말씀 굳세게 붙잡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긴,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너무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갈급한 그런 심령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6일 동안 있어질 우리의 일상 삶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